오늘 사도행전 33번째 시간이고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어떤 그림, 어떤 사진을 넣을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터넷을 막 찾아도 마땅한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챗GPT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가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GPT가 만든 AI가 만든 거지만 하여튼 제가 명령했으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민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이제 담아낸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이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다양한 민족들이 저기 보면 이렇게 약간 시몬 같은 사람이죠. 예, 검은 이렇게 얼굴에 동그란 머리를 한 곱슬머리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실 때 교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교회에 나와 주일날 여러 가지 사정을 포기하고 그래도 시간을 지켜서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한 사람이든 1000명이든 이 질문 앞에 반드시 우리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가 있었대요. 근데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가득 채운, 교회를 가득 채운 그 모든 사람이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 말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가 자녀됨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까?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어 왔던 화두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정말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닙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똑같은 목사님의 신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구분해서 말할까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면 종교생활 하는구나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과 종교를 구분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종교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뭐라고 규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은 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는 뭡니까? 여기서 신앙은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종교도 기독교를 말하지만 종교로서의 어떤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시작부터 머리 아프게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언제서부턴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건 사전을 찾아보니까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읽어도 모르겠네.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있고 성이 있잖아요. 간혹 이름은 바꾸긴 하지만 성을 바꾸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육이기 때문이죠. 피로 이어지는 유전이기 때문에 그 가문의 이름, 패밀리 네임은 바꾸지 않습니다. 성은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정체성입니다.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속한 가문, 내가 속한 어떤 가족, 이 테두리 안에 있는 그 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남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이게 가장 쉬운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그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구원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다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왜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상관없이 사람들이 점점점 구원 자체보다는 어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따랐던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해결을 받고 그 많은 치유받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왔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돌아왔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문제 해결이 구원으로, 죄사함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이 문제는 교회 안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늘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은요 한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는데요, 이 교회의 탄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탄생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사마리아인들의 중심의 공동체였죠.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에 생긴 교회는요 굉장히 독특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정체성의 문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우리가 교회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상고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사건으로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빵 흩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가이사라에 있는 몇몇 사람들 만나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베니게라는 거예요.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베니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올라가서 구브로 섬까지 가, 배 타고. 또 구브로 섬뿐만 아니라 안디옥까지 간 거죠. 그리고 사울은 다소까지 갔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요, 비행기로 5시간이래요. 비행기로 5시간. 여러 가지 군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차로는 10시간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80km래요. 780km.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간 것입니다. 몇 날이고 걸어간 것이죠. 가면서 계속 복음 전한 거예요. 베니게에 머물다가 복음 전하고 또 마을 나오면 가서 복음 전하고 계속 순례길을 간 거죠.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브로로 간 거죠. 여러분은 구르브가 아니라 구브로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구브로. 예, 우리 성경에 이미 나왔던 사람인데요. 오늘 11장에도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구브로 출신. 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섬에 이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께서 이 소식을 듣고 구브로 바나바 너 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친숙한 사람이 보낸 거죠. 심지어 구레네에서 온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제가 지명을 아까 까먹었네요. 하여튼 이제 지금 지명이 있는데 북아프리카,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사실은 성지순례 왔다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실 때 이 사람도 방언으로 하는 전도를 듣고 회심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안디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에서 온 사람,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게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 첫 번째는 처음에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납니까? 이거 앞에 있었던 베드로 사건이 생각나는 거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틀 안에 갇혀 있어요. 그 편견 안에, 그 오해 안에, 자기 세계관 안에 갇혀 있었어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 이 두 사람이 사실 이방인이죠. 두 이방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인터내셔널 처치이죠. 저도 이제 중국에 있을 때 그 중국에도 인터내셔널 처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그 중국에 유학 온 많은 다민족, 다인종 친구들, 청년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제가 데려오는 교회도 같이 이제 연합 활동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뭐 페스티벌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진짜 뭐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유럽, 미국인들 다 모여 있어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천국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천국의 예배는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역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같은 민족끼리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은 전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드리잖아요. 그야말로 진짜 다민족, 다인종 예배가 되는 거죠. 언어는 다르지만, 물론 그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다 영어를 사용하거나 중국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천국 가면 우리가 다 같은 언어를 쓸 거 아닙니까?
그 같은 하나님 예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천국의 예배를 보여주는 것, 천국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모든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사실상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추구해야 되지만 교회의 어떤 형태로서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인종이 들어오는 것,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실패했어요. 미국 교회는 지금도 흑인 출입 금지라고 붙어있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회계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아니죠. 한인 교회는 한인만 들어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민족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송탄이라는 지역은 얼마나 준비된 지역입니까? 많은 민족이 있어요. 어제도 예배 준비하고 제가 10시 반쯤 집에 가는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연휴 끝이라 그런지 이제 한번 연휴 끝나니까 이제 죽도록 놀아보자고 막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금발, 흑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민족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영어도 들리고 중국어도 들리고 막 러시아어도 들리고 막.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스치는 많은 사람들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언어는 안 통하지만 복음 안에 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유럽 교회에서 또 미국 교회에서 환대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저를 형제로 여겨졌어요. 제가 헌금도 많이 안 했는데 밥도 주고 차도 주고 그게 막 브라더라고 해주고 저한테 이렇게 막 감사하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림을 받았대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른 말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교회의 아이덴티티,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에 속한, 말 그대로죠.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에 달려있는 지체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의 기능을 합니다. 많은 봉사 일을 하죠. 어떤 사람은 눈의 일을 합니다. 새 가족들을 잘 봐요, 돌봐요.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떠들죠. 이렇게 잘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전도하는 거죠.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인 거죠. 중심은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라면 더 이상 우리의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의 언어는요,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복음의 언어는 그렇게 되었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율법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핑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언어가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가 복음의 언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가 복음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 안에 뭐가 들었냐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숨기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숨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율법 안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말은 예수 안에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거듭난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네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가 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것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주께 속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라는 이 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아멘. 예. 참 감람나무가 있었대요. 바울의 비유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수원지기가 그 가지를 잘랐어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가지고 돌 감람나무에 가서 접붙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대요. 왜냐하면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돌 감람나무에 접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돌 감람 열매가 맺히는 거죠. 못 먹는 열매가, 쓸모없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과수원지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했다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를 의미하거든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잘라서 이방인에게 접붙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을 망하게 하고 그 망하게 한 공동체 가운데서 일부를 일으켜서 믿는 자들을 일으켜서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접붙임의 비유가 설명하는 것이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당하고 버림받았던 이방인들이 다시 택함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방인들 입장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참 감람나무는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이 열매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뿌리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뿌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지이죠. 접붙임 받은 가지입니다. 원나무와 원뿌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가 그 뿌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그분이 그 진액,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그 진액이 접붙여진 우리를 살리고 가지 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주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은 그래서 가지로서 원나무인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선함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명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는요 가지가 맺는 것이죠.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지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나무가 영양을 공급해 주니까 그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야 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막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 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가 열매했는데 저주하셨는데 그건 다른 케이스입니다. 거기다 막 대입해가지고 열매 없으니까 죽어야 돼 막.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가 할 일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가지들은 막 끊고 도망가요. 그게 탕자예요, 탕자. 끊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야.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끌고 가면 지쳐요. 실패합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분은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기독교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예수 믿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모든 일에, 특별히 모든 거래에 있어서 늘 정직하고 공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래처 사람이, 경쟁업체 직원이 그 사람에게, 그 사업가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왜 항상 이렇게 정직하고 공정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가가 대답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명확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다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설명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정직하고 공정하구나.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삶으로 증명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열매 맺게 하실 때 거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때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죠.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누구를 읽겠습니까? 여러분을 읽어요. 여러분 보고 교회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보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개인일 때에는 개인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결과와 영광은 다 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단체나 회사에 속해 있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 단체와 소속을 대표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내가 교회를 잘 다니는 걸 알아. 내가 목사인 걸 알고, 내가 권사인 걸 알고, 내가 집사인 걸 알아. 내가 성도인 걸 알아. 근데 내가 막 이상한 막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럼 사람들이 누굴 욕할까요? 네, 교회를 욕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사청문회에서 제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차별금지법 안 된다 하면 이제 자기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세상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는 말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없애져야 됩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비난하는데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자기 신앙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평소에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얼마나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다니는 편의점에 가서 저 교회 다녀라고 말한 적 있으십니까? 굳이? 말하셔야 돼요. 여기 주차 요원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제가 목사하고 교회 다니는 거 아세요? 조심합니다. 저도 그분들 볼 때마다. 자꾸만 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을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누구를 읽어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읽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자신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다른 핑계를 막 대는 거예요. 막 제가 처음에 교회 갈 때 그래. 저희 동네 형이 저 전도할 때 되게 예쁜 누나가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복음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쁜 누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물론 그것도 기쁜 좋은 소식이지만 잠깐만 다른 쪽으로 하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뒤에 더 얘기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른 고백은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난 이미 십자가에서 나도 죽은 거예요. 거듭나고 새 사람 된 것입니다. 그럼 달라져야죠. 아니요, 이제 달라졌어요 이미.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같이 한번 그리스도 안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 새로운 정체성을 얻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며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부르심은 소명이거든요. 교회의 소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왜 부르셔서 교회 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다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사도행전 일독했다. 여러분 중에 있긴 있죠. 네. 혹시 아직 다 못 읽어보신 분들은 설교 순서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쭉 1장부터 28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찾은 공통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 또 믿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무엇일까요? 공통점 무엇일까요? 그렇지. 성령의 부르심에 감동받았어요. 맞아요. 네. 성령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뭐 했죠? 기도했죠. 맞아요. 기도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모든 교회는 다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고넬료도 기도했어요. 베드로도 기도할 때 환상을 봤습니다. 기도. 또 두 번째 특징은 뭐였을까요? 오늘 교회 부르심이 뭐라고요? 전도. 답을 다 줬는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청년 때 이 말이 그냥 목사님들이 만든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인 거예요. 그들은 모이면 기도했어요.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사도행전 11장까지 쭉 흘러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교회들은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흩어져서 전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죠. 어떤 사람은 가이사라로 갔죠. 요빠로 가고 또 오늘 안디옥으로 가고 막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용히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전도했다는 거야. 그들은 전도했어요.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필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했어요. 사마리아가 전도했어요. 그는 계속 전진해서 가이사라까지 가서 필립이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 자체에 집중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방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에 왜 방언을 주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표적이라고 말하는데요. 표적은 사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지판에 60km라고 써 있으면 거기 무슨 뜻입니까? 60km로 달리자는 뜻이잖아요. 이게 사인이거든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방언을 주신 명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 그들이 했던 방언이 무엇이었습니까? 각기 다른 언어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방언을 주셨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방언을 주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이 당시 적어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방언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이 전파하는, 다시 말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였습니다. 유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방언으로 전도했습니다. 전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대교회 탄생과 함께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단지 그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이 방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교회의 소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가서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같은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사실 둘 다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을 보면 헬라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는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원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선교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교예요. 이것이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시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송하시는 것이죠. 이 부르심받은 공동체, 보냄받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수련의 주제였던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막 복음 전하고 싶어서 내가 내 열심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막 마음으로는 복음 전하고 싶은데 입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잠깐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막 준비가 안 됐는데 복음이 전해질 때가 있어요. 입이 막 열려, 주책이야, 막 열려요, 집 입이.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야. 여러분, 방언은요 그런 것입니다. 방언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방언입니다.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방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막 마음에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 이렇게 마음에 충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순종해야 됩니다. 입술을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사명, 그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들이 흩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먼 길을 갔어요. 섬을 배를 타고 나왔어요. 그들은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21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 그들이 누굽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몇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 필요해요.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몇 사람의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몇 사람의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많은 대형 교회들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에 많은 사람이 출석해요.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그 안에 정말 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몇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헌신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근데 교회는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아름답게 순항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이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만 말하는 거예요. 구브로에서 온 사람, 구레네에서 온 사람.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디옥 사람들에게, 특별히 헬라인에게, 정말 이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베드로니 빌립이니 이런 이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무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것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요,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이방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의 선교를 펼쳐나가시는지 그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명의 전도자들. 여러분, 우리가 다 무명의 전도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교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학교에 그곳을 선교지로 여러분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곳에 뿌리신 것입니다. 우리 거기서 심겨진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막 있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죠. 여러분의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야죠. 아니, 이제 우리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지 맙시다. 이미 된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의 향기를 느끼고 예수를 볼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 다니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명예이죠. 명예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면요,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도역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정말 교회되게 만들었어요. 체계를 세우고 교회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양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완전히 교회가 뭔지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어떻게 하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선교지로 파송해 버립니다.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하나밖에 없는 부교육자를 선교지로 파송했다는,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안수하고 저를 선교지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 목사는 없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알고 있는 거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가 왜 있는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내는 것입니다. 파송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기도하는 거, 같이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맨날 며칠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마음 주셨어요.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하고 파송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갈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갈지 몰라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수하고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갈지 몰라. 제가 갈지 여러분이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기쁨이가 갈지 미영재민이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꼭 비단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가정을 이사를 하거나 회사를 옮기거나 학교를 옮기거나 어떤 반을 옮기거나 우리 그럴 때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이곳에 파송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선교사를 보내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부르심은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는 이 복음 전도가 어려울까? 그럼 복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아니, 좋은 소식 전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주에 왔는데 막 얼굴이 뽀얘지고 막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뭐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무슨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요? 어디 피부과 어디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당당하게 예수 피부과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 가면 새 사람이 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뭔가 내가 좋아진 거, 내가 달라진 거, 내가 새로워진 거. 사다못해 내가 어떤 기계를 샀는데 너무 좋아. 아이폰 16이 새로 나와서 샀는데 너무 좋아. 막 우리 자랑하잖아요. 너무 좋다고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좋은 소식 전하는 겁니다. 우리 너무 복음을 어렵게 생각해요. 내가 막 설득하고 내가 막 잘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 이 예수의 좋은 소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어렵죠.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모르면 가르치기 어렵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오신 거예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공무원이 청구서를 가지고 왔대요. 근데 그 손님이 대신 그 청구서를 보고 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런 거죠. 근데 이 청구서를 보고 주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그냥 우편료 정도라면, 1,000원, 2,000원 정도라면,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고마워하면 되죠. 그냥 그 정도는 뭐 1,000원, 2,000원 우리 사이에. 예. 근데 만약에 이 청구서가 은행에서 나온 대출 독촉 청구서인 거, 우리 집의 모든 부채를 일시에 상환하라는 독촉장인 거. 그래서 그것이 한 10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손님이 그 10억을 갚아줬어요. 그럼 그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손님에게 엎드려 절하고 발에 입을 맞추며 나를 가지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도 모자라겠죠. 그럼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10,000원을 주던 10만 원을 주던 1억을 주던 어린아이에게 그거는 종이 조각이죠. 몰라요.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1억 수표를 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헌신할 수 있죠. 뭘 원하니? 이렇게 할 수 있죠. 알아야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은혜인지 알아야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거절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의미냐면 이 전도를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전도를 내가 하는 일로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설득해야 되고, 내가 말을 잘해야 되고, 내가 뭔가 잘 살아야 되고, 그런 강박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막 교회 데리고 왔는데 막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잘 되는 모습 보여야 되고,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뭔가 성경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가르쳐줘야 되고, 그런 강박이 와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두려운 거야. 그리고 열매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작동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미리부터 전도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해 놓고 시작하는 거야. 당연히
두렵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주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잘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렵나요?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필요할 때, 말이 필요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처럼 그냥 와봐 라고 말하는 거죠. 와보면 알아 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기에 저들은 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이 무엇인가? 궁금한 거죠. 여러분,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매일 웃고 기뻐하고 더 사람을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처음에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말하겠죠. 손가락질 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웃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늘 인상 쓰고 험상궂은 주름진 얼굴로 다니면서 예수님 천당 부신 적 해보십시오. 네 얼굴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웃으셔야 돼요. 당당하셔야 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정체성, 또 이 영광의 사명을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거룩한 정체성, 그 영광, 그 명예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사람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고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마가교회 권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마가교회에 속한 모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 나라와 북녘 땅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